7번. 당신은 다음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가?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서 한참 어려움을 당할 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죄수가 독방에서 혼자 견딘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는 14년이나 버텼으니 이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범브란트 목사는 추록한 뒤에 그 비결을 그의 책에 아름답게 고백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제게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마치 수십리에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정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서 지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범브란트 목사의 고백은 환난 중에서 연단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거기서도 행복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죄로 인해 고통하던 지옥의 고통, 그 고통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환난은 그렇게 이제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고통이에요. 진짜 마음이 지옥인 상태가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존 버년도 그렇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이 찬송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심령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평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육체적인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나 거듭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위해서 났거든요. 육신에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마음의 평안, 샬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찬송을 하면서 행복하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환난은 똑같대요. 환난은 똑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환난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
이 우울증이랑 인간이 이제 그 권태가 이제 왜 온다 그러냐면요. 고난을 당할 때 권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행복하고 똑같을 때 그냥 이렇게 무료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목적이 없고 그리고 항상 똑같을 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때 권태롭고요. 우울증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꾸라지가 이제 미꾸라지를 오래 살게 하려면 메기를 넣어주면 된대요. 거기다가 그럼 미꾸라지가 메기를 피해 다니면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다 오랫동안 살아있게 된대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런 고난이나 환란이 쉽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고 그리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생기 있고 그리고 이제 활력을 얻으면서 어느 장소에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행복하죠.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또 이 말씀도 생각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기 때문에 이런 뭐 고난이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고요. 그랬습니다. 8번 5절을 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랑을 알게 된다.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풍성히 체험하게 하셨는가? 8절 참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그 다음에 어려움이나 그리고 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해석을 하게 되죠.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하여간 내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고 전 보러 다니고 막 너무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이 멸망할까봐 아기를 안 낳는 사람도 알거든요. 제가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서 아기를 안 낳아요. 그래서 40이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0이 넘어버린 사람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게 모든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진짜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평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죠. 굉장히 평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게 이제 반드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저기 주인이 굉장히 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은 그게 이제 죄의 삭, 죄들의 삭,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은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